옛날 유대인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아들이 사업차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이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. 얼마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을 때였습니다.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난 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. 도련님, 주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습니다. 내 재산 가운데서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만 주고 모든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주겠다. 뭐라고?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구나. 내게는 다 주고 저 종에게 한 가지만 줘도 문제가 되는데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는 한 가지만 가지라니.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셨구나.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.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문제를 마을에 있는 랍비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유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. 선생님, 이 유서대로 종에게 전 재산을 다 줘야 하는데 재산을 잃는 것도 아깝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유서를 쓸 때 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그 유서를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. 이 유서가 아버지의 친필은 맞는가? 예, 아버지 필체가 틀림없습니다. 한참을 있다가 랍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. 과연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일세. 아니, 무슨 말씀입니까? 문제가 있다면 자네가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른다는 것이네. 네? 그게 무슨 말씀인지... 자, 이 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신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? 자네는 몰라도 나는 이 유서에서 자네 아버지가 유서를 쓰실 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. 유서를 쓰실 때의 마음을요? 생각해보게. 아들은 나라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아버지가 죽으면 종들이 그 재산을 가만 놔두겠는가?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염려하셨겠는가?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잘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겠지? 아버지가 그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주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취하라고 했으니까 늙은 종이 얼마나 고맙겠는가? 늙은 종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았지만 어쨌든 자네가 아들이니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지 않겠는가? 이 유서에서 자네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자네는 그 재산을 다 늙은 종에게 주고 그 종도 아버지의 재산이니 자네는 그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. 그러면 그 종의 재산은 다 자네 것이니 자네가 그 재산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?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군요.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겠군요. 아들이 유서만 볼 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고 섭섭하기만 했습니다. 하지만 랍비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들처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만 했습니다.
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말입니다.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.